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 안에 서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우리는 축복한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뭔가 크게 이루어야 축복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좀 힘든 사람을 축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을 보면요, 야곱은 이제 노인입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이 어쩌면 보잘것없는 노인, 그 노인을 향해서 축복해 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감히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제가 잘 돼야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제가 뭔가 좀 내세울 게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요. 저는 잘난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가진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별로 사람들한테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야곱은 이제 마지막 노년이 어쩌면 참 인간적인 삶을 보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가지고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야곱은 이 노년에 이 나이가 많고 어쩌면 힘도 없을 그 야곱이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형제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은 그겁니다. 형들의 도움도 받습니다. 어머니의 도움도 받습니다. 아버지의 도움도 받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저는 저희 형제들을 축복하고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고 저희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목사가 된 은혜더라고요. 어쩌면 이 외적인 비교를 보면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축복의 기도가 어떻게 역사할 줄을 믿고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아론아,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민수기 6장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을 듣고 내가 이 백성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제사장 같은 존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내 입술로 많은 영혼들을,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은 인생을 압니다.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야곱이 그의 인생, 노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쩌면 가나안이라는 곳을 떠나서 애굽에 거했지만 그의 노년의 인생은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삽니다. 그는 마지막을 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을 안다는 것, 어쩌면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를 안다는 것.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죽을 때를 안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이 야곱은 이렇게 자기의 노년을 준비합니다. 9절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그네 길.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분명히 출발점과 마지막 종착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나그네인 걸 압니다. 우리는 왔다 갑니다. 왔다 가는 인생 속에서 어딜 향해 가느냐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그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손을 놓치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갑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자신의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걸 안 야곱은요, 이 죽음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48장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수 12. 3, 4, 12. 3 곱하기 4, 12.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 두 손자를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요셉이 낳은 아들, 이 두 아들을, 요셉을 빼고 요셉을 그 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 요셉은 빼는 것 같지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면 이 야곱의 아들들은 몇 명이 되는 거죠? 13이 되는 거예요. 13. 이거 좀 불완전한 숫자란 말이에요. 12를 넘어서 13이 되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13을 만든 야곱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12를 완전수로 여기는 모습 속에서 13을 만들었다는 것은 야곱이 틀렸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뭘 통하여서 틀리지 않죠? 출애굽을 통하여서 틀리지 않아요. 출애굽까지는 그들은 13족속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를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레위 족속을 제사장 족속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족속으로 만들어 놓음을 통해서 12지파를 축복하는 이 거룩한 제사장 족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 족속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12족속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대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오늘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보니까요, 야곱은 맞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가는 인생의 길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리셨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언제요? 내일 돼보면 알아요. 나중이 돼보면 하나님이 옳으시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내가 계획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 절을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는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희한하죠? 거꾸로 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앞으로 가야 하는데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자신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순간부터 거꾸로 가는 인생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도 자기를 잊어버림을 통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요셉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계획할 수 없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앞서 행할 일들을 미리 선포해 줬습니다. 미리 선포하다 보니까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제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려고 이들에게 손을 얹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합니다. 12절이요. 13절.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왜요? 므낫세가 형이었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면에 섰기 때문에 이스라엘 왼쪽에 섭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이 야곱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왼손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에브라임, 이쪽에는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 앞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손을 쭉 뻗으면 이제 야곱의 오른손에는 므낫세가 있고 왼손에는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어긋맞게 합니다.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므낫세가 형입니다. 장자입니다. 에브라임은 동생입니다. 차자입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큰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더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가 큰아들입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큰아들이고 내 왼쪽에 있는 아이가 둘째 아들인 거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지막을 이 장식하는 이의 모습.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인간적인 생각보다요 하나님의 뜻이 더 옳으십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 신앙적 고집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로 가길 원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길 때문에 이 길로 가지 않냐고 내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적 고집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한번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번 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옳으십니다.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은 나보다 오르셔요. 그 옳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려놓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교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틀리셨어요. 목사님 틀리셨어요. 그렇죠. 틀리게 보이죠. 목사인 저도 틀리게 생각돼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길로 가봅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목사님 틀리셨는데, 목사님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제가 생각할 때도 저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가야 합니다. 왜요? 오늘 틀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르시다니까요. 그 옳은 길로 가다 보면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오르시구나. 야곱은 자신의 손자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양자라는 개념으로 자신의 손자들을 아들로 받아들였을 때 13이라는 숫자가 되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실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0년이 지나고 출애굽을 해보니까 레위 족속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그들을 제사장 족속으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르았고요.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통하여 더 귀하고 아름답게, 그렇다고 므낫세를 버린 게 아니에요. 므낫세도 한 족속으로 크게 사용하셨지만 그보다 더 크게 에브라임 족속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모습이지만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억은 맞추어서 둘째 아들을 더 축복하는 이 에브라임의 모습, 야곱의 모습,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원한 가나안 땅, 그가 죽어서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거들랑 나를 내 조상들의 묘지에 안장해달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은 천국까지만, 내 몸은 내 조상들과 함께 영원히 묻히고 싶은 그의 믿으며 우리의 마지막도 이렇게 아름답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갈 수 있다면 참 아름답고 복된 거룩한 마침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야곱과 같은 마지막 거룩한 끝을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